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3박 4일의 수련회 첫 시간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영어권은 따로 하는 줄 알았는데, 네, 아, 네, 어, 음, 음, 네. 3박 4일 동안 여러 개의 성경 중요한 주제들을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이 사람들은 신사적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유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별을 전하는 자가 기별을 전할 때 그 사람이 말하는 바가 성경에 말하는 바하고 일치한가 하고 그들이 성경을 다시 살펴봤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여러분이 여러 가지의 주제들을 배울 때 제가 이제 제안하기는 메모지 종이에다가 성경 장과 절을 써 놓으시고 나중에 정말 이 말씀이 그러한 의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가 다시 찾아보시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또 그것을 다시 생각해 봄으로 인해서 내가 깨닫지 못했던 것을 더 깊이 깨닫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기간 동안 성경을 공부하게 되면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품성을 알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이 어떠한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네. 왜 중요하죠? 음, 네. 믿을지 안 믿을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니까. 지난주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죠. 국회의원에 출마하는 출마자들에게는 도덕적인 자질에 대해서 높은 표준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한 출마자는 상대방과 15%를 앞서고 있었는데 이 선거 운동 기간에 어떤 의혹이 불거졌어요. 어떤 분야에 대해서. 그래서 상대방 출마자가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고 의혹을 딱 제기했을 때 이 의혹에 대해서 시원하게 대답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의혹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는 인상을 주는 듯한 답변만을 계속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출구조사까지도 이 사람이 앞설 것이다라고 예상이 됐는데 모든 여론조사에서도 앞섰고 막상 딱 개표가 돼서 결과가 발표됐는데 그 15% 앞서던 것이 뒤집혀갖고 낙선한 것이에요. 어떤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기를 원하세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뭐 했다고요? 알고 믿었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또 그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하나님을 믿어지는 것이 당연하게 돼요. 자녀가 부모를 믿죠? 왜 믿어요? 아주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강조하죠. 너 엄마 아빠 믿어야 돼. 엄마 아빠 믿어야 돼. 그래서 믿죠? 아니요. 자녀들은 자라면서 부모가 나에게 어떻게 대해주는지를 경험하고 그 경험을 통해서 부모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부모를 신뢰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면 하나님을 자연적으로 믿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한 어머니가 장애를 가진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약간
일반적인 아이들과 좀 다른 아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께 어떤 분이 옆에서 그 자녀를 이렇게 돌보는 게 너무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힘드시죠? 하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분이 그 자녀를 꼭 끌어안으면서 얼굴을 막 비비면서 아니요, 얼마나 사랑스러운데요. 근데 이 아이를 밥을 먹이려고 그러면 이 아이가 계속 얼굴을 움직여요. 그래서 얼굴 여기저기 밥풀이 다 묻어요. 저희 은별이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는데도 밥을 먹이다 보면 자기가 막 주워 먹는데 얼굴에 다 밥풀이 묻어갖고 얼마 전에 제가 밥풀공주라고 별명을 혼자 지어줬습니다. 근데 그 아이는 막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엄마가 밥을 잘 못 먹였는데 나중에는 이제 아이가 움직이는 패턴을 알아서 왼쪽으로 고개가 딱 돌아갔다 오른쪽으로 딱 돌아올 때 숟가락을 딱 거기다 갖다 대면 어지간히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볼 때는 이 아이가 굉장히 불편하고 키우기가 힘들 것처럼 느껴지는데 엄마는 그 아이가 사랑스러운 것이에요. 이사야 49장 15절에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저께 세월호 참사 10주기가 있었습니다. 당시 고등학생이던 자녀를 잃은 부모들이 그 10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그 자녀들이 잊어버렸을까요? 아니요. 그 10주기를 하는데 여전히 그들은 자녀들을 생각하면 눈물을 흘리는 것이에요. 사람이 자신의 자녀를 잊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때로 인간은 자신의 일에 집중할 때 자녀를 깜빡 잊어버리기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내가 너를 나의 어디에 새겼다고요?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하십니다. 한 어머니가 세월호가 침몰된 그날 저녁에 그 해안가에 가서 애타는 마음으로 구조 활동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능력만 있으면 가서 딸을 구조하고 싶고 자기가 재력만 있다면 당장 잠수부들을 고용해서 자신의 딸을 구조해달라고 요청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발을 동동 구르면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인이었는데 그 바닷가에서 저 멀리서 그 구조 활동을 펼치고 막 그때 조명탄을 쏘고 막 했잖아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제발 제 딸이 살아서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 차갑고 캄캄한 바다에서 자기 딸이 얼마나 춥고 배고프고 무서울까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자기 평생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 본 적이 없을 만큼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하늘도 무심하게도 그녀의 딸이 물에 퉁퉁 부른 시체로 돌아왔어요. 몇 년을 그녀가 하나님을 자기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면서 보냈어요. 어두운 가운데서. 그녀의 신앙이 거의 무너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의 십자가의 장면을 생각하게 됐는데 자기는 그 바닷가에서 그 캄캄한 바다에서 빠져서 죽어가는 그 딸을 너무너무 구하고 싶은데도 구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면서 자기의 아들을 얼마든지 구원할 수 있으시면서도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것을 그냥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이 마음속에 딱 떠오르면서 왜 그 아들을 죽게 내버려뒀지? 하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 당신의 아들을 죽도록 내버려 두셨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충분히 건져낼 수 있으면서도 자기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버려두셨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자기가 자기 딸을 그렇게 구하고 싶었는데 자기는 뭐가 없어서요? 능력이 없어서 구하지 못했는데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 딸을 그 물에서 죽게 둬야 된다고 하면 내가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내가 죽게 내버려 둘까 구할까? 라고 생각할 때 자기는 절대 죽게 내버려 둘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이 여자분이 깨달은 것이에요. 그것을 딱 깨닫게 되는 순간에 자기 마음속에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싹 녹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바뀌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시고 그 독생자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허락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신 것이에요. 이제 막 말을 하는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 사랑하니? 그러면 네 사랑해요 이렇게 대답해요. 얼마나 사랑하니? 그럼 이만큼이요. 아이들이 이만큼 사랑할까요? 그들이 사랑할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어떤 아이들은 하늘만큼 땅만큼이요 이렇게. 이처럼 사랑한다는 게 얼만큼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만큼이요? 하늘만큼 땅만큼이요? 이건 여러분이 깨닫고 느끼는 만큼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면 깊이 느낄수록 이처럼이라고 하는 단어가 얼만큼 큰지, 얼만큼 적절한 표현인지를 알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느끼지 못해요. 왜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 흔히 선악과라고 불리는 그 열매를 먹은 후부터 모든 인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의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품성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당신의 품성을 통해서 드러내기를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놀라운 능력들을 가지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사람들 앞에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시기보다는 당신의 선하신 품성을 나타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6장에 모세에게 내가 내 영광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리라, 주의 영광을 나에게 보여주소서 하고 모세가 기도했을 때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으로 내 앞에 지나가게 하리라 라고 대답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선한 품성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하는 말은 무엇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형상, 그분의 사랑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타적인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우리가 그분의 이타적인 사랑에 이르지 못한다, 이타적인 사랑을 하지 못한다, 또는 그분의 이타적인 사랑을 잘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시면서 당신의 품성을 드러내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은
각기 자기에게 맡겨진 봉사를 하면서 살아가요. 그것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벌이 꿀을 먹으면서 수분을 시켜야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벌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그것을 수정시켜서 다른 동물들이나 사람들이 열매를 받아먹고 살도록 일하고 있는 거예요. 개미는 땅에 떨어진 것들을 깔끔하게 다 치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각자가 자기에게 맡겨진 봉사를 해요. 어떤 새들은 먹고 다른 데 날아가서 씨앗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그 씨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새가 먹어야지만, 먹고 뱉어야지만 싹트는 어떤 과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은 각각 그 이타적인 봉사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을 연구할 때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놓으셨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못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계세요. 그런데 무엇보다 가장 크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인간이 되셔서 보여주신 그 생애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시작하는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는 만물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웠어? 라고 못 느꼈던 사람들이 세상에 천연계가 너무 아름다워요 라고 하는 말들을 꼭 하는 것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화이트데이 때 좋아하는 여학생에게 사탕을 선물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제가 기억하기로 한 2번째 좋아하는 여자에게 사탕을 줬던 때인데 이 여학생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저랑 같이 여러 번 노래 활동, 저는 노래를 하고 그 친구는 이제 반주하는 걸 했는데 중창 활동을 같이 했던 친구인데 그 겨울방학이 딱 지나고 새 학기가 딱 시작됐는데 갑자기 그 여학생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화이트데이가 가까웠는데 사탕을 선물해야겠다 해서 제가 이제 사탕을 선물해서 줬습니다. 근데 저랑 아주 친한 친구도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애한테 사탕을 준비해서 주고 저도 줬는데 제 친구는 사탕을 딱 줬는데 거절을 당했어요. 근데 저는 사탕을 딱 줬는데 받았거든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친구는 시련의 아픔 속에 빠져 있었지만 저는 막 행복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저는 고백의 의미로 사탕을 줬는데 그 여자친구는 여자 사람 친구는 원래 인기가 많아갖고 화이트데이 날 여기저기서 사탕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는 우정의 의미로 받아들였고 저는 고백의 의미로 줘서 저 혼자 막 좋아했던 거죠. 사탕 받았다고. 그래서 그 후에 여러 번 연락을 하고 자율학습 중간 쉬는 시간마다 막 먹을 걸 사다 주니까 이 친구가 처음에는 이거 우정의 의미로 받아들였는데 제가 하는 행동을 보니까 자기를 좋아하는 걸 알고는 자기는 뭐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들이대니까 부담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멀리서 그 여학생이 이제 딱 오는 걸 봤는데 저는 너무 그 여학생을 보기만 해도 행복하고 막 기쁘니까 안녕 하면서 손을 딱 흔들었는데 그 사람 친구가 저를 딱 보자마자 저를 딱 피해서 가는 것이에요. 화이트데이 날 제 친구가 겪었던 감정을 그날 며칠 지나고 나서 뒤늦게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제 인생에서 시련이라고 하는 걸 당해본 적이 없거든요. 물론 그것도 저 혼자 당한 시련이었지만 정말 하늘이 캄캄하고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싫고 죽어버리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사야 59장 2절에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성경은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가 벌어져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원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죄,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내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요? 듣지 않으신다고요? 듣지 않으신다고요. 모든 만물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거나 있도록 계획하지 않으셨는데 존재하는 유일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해요. 즉 죄의 존재 자체에 있어서는 하나님께는 단 하나의 책임도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로 인해서 발생한 어떤 상황들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감내하시는 것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마치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처럼,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행동을 취하시는 것처럼 표현하는 성경절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성경절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인간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까요? 아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그럼 모든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으실까요? 아니요, 들으세요. 그런데 이 표현은 뭐죠? 죄 때문에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는 표현은?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낸 것은 하나님 편에서가 아니고 인간 편에서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그 타락한 인간을 찾아온 분이세요. 그리고 사람들을 초청하셔서 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내가 그걸 눈과 같이 희게 할 거야 라고 초청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초청을 사람들이 듣지 않는 것을 그들의 죄악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너희 죄 때문에 내가 너희를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 음성을 듣지 않는 거야. 너희가 내 사랑을 알지 못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59장 16절에는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의를 의지하여서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하셨다라고 예언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 일을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친히 사람을 찾아오셔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고 자기 손바닥에 못자국으로 사람들을 새기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죄라고 하는 것에 마음이 마비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못 느끼고 그 사랑을 거절해도 별로 가슴 아파하지 않아요. 부모와 자녀가 싸우면, 관계가 틀어지면 누구 마음이 더 아파요? 자녀들 입장에서는 내 마음이 더 아프죠, 그죠? 누구 마음이 더 아파요? 서로 화해하지 않고 그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누가 더 마음 아파요? 부모의 마음이 더 아파요. 왜요? 더 사랑하니까. 때로 자녀들은 부모님께 연락하지 않고도 충분히 오랜 기간을 지낼 수 있지만 부모들은 그 연락을 애타게 기다리는 거예요. 왜요? 더 사랑하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세요. 인간 부모가 자녀들에 대해 가진 마음보다 훨씬 더 큰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어떤 행동을 취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사람을 다 용서해 놓으셨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기도 전에 이미 용서할 계획을 다 세워놓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서는 그 용서를 사람이 받아들이기를 요구하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제가 20살 때 성경을 공부하면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체험하게 되었을 때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사랑하는 사람이 저를 거절할 때 경험했던 그 마음 아픔보다 더 큰 마음의 아픔을 하나님께서 저를 향해서 제 20년의 세월 동안 가지고 계셨다고 하는 것을 처음 깨닫게 되었어요.
마치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외면당했을 때 혹은 실현당했을 때 우리가 겪는 마음의 아픔보다 더 큰 고통을 하나님은 사람들이 당신의 사랑을 외면할 때마다 겪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와 성경의 종교가 다른 아주 중요한 사상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 사람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혹은 복을 받기 위해서 혹은 신의 노를 풀기 위해서 사람이 무언가를 하나님께 바쳐야 해요.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심청전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죠. 어떤 이야기예요? 네. 공양미 300석을 바치면 아버지가 눈을 뜰 수 있다고 하는데 그 가난한 집안에 공양미 300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어느 날 해외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 여자, 처녀를 그 바다신에게 바칠 제물로 처녀를 구한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아무도 죽으려고 하지 않죠. 그런데 이 심청이가 자기를 사가라고 그리고서 그 공양미 300석을 갖다가 혼자 계신 아버지께 밥해 드시라고 주지도 않고 그걸 어디다 갖다 바쳤어요? 부처님께 갖다 바쳤어요. 우리 아버지 눈 좀 뜨게 해주소. 그리고서 이 여자가 팔려갔어요. 그리고 바다를 가는데 풍랑이 일어나니까 그 여자를 제물로 바다에다 탁 던졌더니 바다에서 용왕이 탁 제물을 받았더니 예쁜 처자가 딱 들어온 거예요. 근데 웬만해서 그런 제물이 들어오지 않는데 너는 어떻게 해서 너를 이렇게 제물로 팔았느냐? 라고 또 물어봤더니 자기 이야기를 인생 스토리를 딱 얘기하는데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효녀가. 그래서 탁 돌려보내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아버지가 눈을 탁 뜨죠. 아버지가 눈을 뜨기 위해서는 뭐를 바쳐야 되는 거예요? 공양미 300석을. 바다의 신, 용왕을 그 분노를 풀어주려면 뭐를 바쳐야 되는 거예요? 아직 관계를 맺지 않은 처녀를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종교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 제물을 갖다 바쳐야 되고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구약 성경에도 보면 흠없는 것들 소와 양과 염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종교는 그 핵심을 알면 전혀 달라요. 세상의 종교, 다른 종교들은 사람이 신을 위해서 제물을 준비하지만 성경의 종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제물을 준비하세요. 그 제물이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분을 표상하는 상징으로서 양과 염소를 바쳤던 것이지 그 양과 염소가 사람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었어요. 즉 당신의 아들을 주심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 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무엇으로 받아들여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다른 종교는 행위의 종교지만 성경의 종교는 믿음의 종교예요. 성경의 종교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종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슨 권세를 준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 것이에요. 한 한인분이 필리핀에서 표창을 받게 됐대요. 크게 기여한 것이 있어서. 그래서 표창을 받으면서 이제 필리핀의 유력 정치인에게서 이제 표창을 받으면서 함께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분이 이제 그게 자기에게 이렇게 그래도 아주 놀라운 경험이니까 그
유력 정치인과 찍은 사진을 인화해가지고 지갑에 넣고 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한국에 다녀오면서 이제 필리핀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구호물품을 많이 이렇게 기증을 받아갖고 탁 들어오는데 세관에 붙잡힌 거예요. 그래서 세관에 들어가서 신분증 꺼내보라고. 그래갖고 이분이 신분증을 꺼내려고 지갑을 딱 열었는데 마침 그 유력 정치인과 찍은 사진이 탁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 세관 직원들이 그 사진이 딱 떨어졌는데 사진을 보니까 유명한 정치인 사진이거든요. 당신 이 사람 아냐고. 아, 이거 내가 표창 받을 때 찍은 사진이라고 하고 딱 넣고 신분증을 딱 꺼내려고 하는데 됐다고. 그냥 가시라고. 해서 아무 문제 없이 물건을 가지고 나왔답니다. 왜요? 그 정치인, 유력 정치인이 가진 권세가 이 세관원들을 이 사람으로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다고 딱 느끼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데 그 권세는 무슨 권세일까요? 필리핀 세관을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는 권세일까요? 경찰에게 딱 필리핀 경찰에게 잡혀가도 풀려날 수 있는 그런 권세일까요?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에 당신의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런데 그 권세는 죄를 이기는 권세, 사탄을 쫓아내는 권세, 또는 때로는 질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야 돼요. 누군가는 우스갯소리로 우리의 마음 문에는 바깥쪽에 문고리가 없대요. 그래서 열고 들어올 수가 없대요. 즉 안에서 열어야만 들어올 수 있는 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매너 있는 분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결코 강제로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으시고 매너 없이 행동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언제나 노크를 하시고 우리가 마음 문을 열 때에만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예수님은 그분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그분이 들어오시도록 허락해 드리기 전에는 결코 강제로 들어오거나 점령하지 않으세요. 오직 우리의 원수 사탄만이 우리의 마음을 강제로 점령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 20절에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3박 4일 동안 여러분이 이곳에서 지내면서 우리 한국난 장로님께서 저희 교회와 함께 준비한 음식들을 먹게 될 것입니다. 한 장로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면 항상 풍족합니다. 그래서 한 장로님과 더불어 먹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저희 교인들은 잘 아는데 이제 여러분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더불어 먹는 것과 한 장로님과 더불어 먹는 것 어떤 게 더 풍족할까요? 네? 한 장로님. 하나님. 네. 예수님과 더불어 먹는 것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그분과 함께 사는 삶의 기쁨을 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놓치면 다시 그분을 찾기 위해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에요. 한 여학생이 있었는데 부모님이 50대 때
이 아이를 낳은 것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어요, 그 늦둥이가.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자라면서 한창 뛰노는 나이가 되었을 때 자기 부모님이 자기하고 같이 뛰어놀아 줄 수 없을 만큼 나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어느 정도 학교를 다니면서 자기 친구들의 부모님과 자기 부모님을 비교해 보니까 자기 부모님은 굉장히 나이가 많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다른 친구들이 부모님께 당연히 기대하는 어떤 것을 자기는 기대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조금씩 느끼면서, 아, 나는 다른 친구들과 다르게 내 부모님께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이 조금 한정되어 있어 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이 아이가 스스로 자기가 자기의 인생을 책임져야 한다고 하는 생각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아무리 부모님이 나이가 많아도 자기 자녀의 인생을 책임져 주고 싶고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가지고 있죠. 근데 이 아이 입장에서는 그게 때로는 자기가 기대한 만큼이 안 오니까 자기 스스로 책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이 어린 학생들의 입장에서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 자라면서 그 문제들을 자기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자꾸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은 걱정하지 않는 걱정을 이 친구는 자꾸 스스로 하면서 사는 것이에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면서 자기가 인생의 짐을 너무 많이 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탁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인생에 자기는 자기의 인생을 도와주고 책임져 줄 분이 이제 부모님이 너무 나이가 많아서 없다고 생각했는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면 그분께서 우리의 인생의 짐을 대신 져주겠다고 하신 약속들을 보면서 자기 부모님께 내어놓지 못하던 그 짐을 하나님께 탁 내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마음의 짐을 덜기 시작하면서 표정이 딱 밝아지고, 아, 나는 이제까지 내가 이것을 책임지고 살아야 된다고 해서 이것도 걱정하고 저것도 걱정하고 걱정했는데 요즘은, 아, 그래, 이것도 하나님께 맡겨보자. 아, 이것도 하나님께 맡겨보자. 이걸 훈련하는데 표정이 밝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되면 이제까지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짐을 혼자 지고 살아왔지만 그 인생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더불어 먹는다고 하는 것은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가장 큰 의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는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지만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었으면 나는 죽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것을 믿을 때는 예수님이 죄를 하나도 짓지 않고 승리하신 그 승리의 능력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죄를 하나도 짓지 않으셨기 때문에 죽지 않으셔야 되지만 그분의 우리의 죄의 결과인 사망을 대신 맛보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 그래서 그분을 믿을 때
우리는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우리는 대신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면 우리 안에서 예수님께서 사시기 시작하세요. 그러면 우리의 짐을 우리가 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내 안에 사는 분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그분께서 책임지기 시작하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할 때 그분께서부터 오는 평안과 그분으로부터 오는 승리의 경험들, 죄에서부터 이기는 경험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다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한 문제라도 그분께서는 그분의 자신의 일인 것처럼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것들을 이해함으로 인해서, 깨달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누려지는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달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달아갈 때 여러분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생기는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그런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